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박수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불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허우기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네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매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정기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 영광 여호와를 즐거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은 정해진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고 이동 중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학예 영적무장 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일들과 좋은 날씨 그리고 순탄한 교통 또 세우신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정규혁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아픈 영혼, 상처받은 영혼, 지쳐있는 모든 영혼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제자가 되려미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 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땅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추진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의 결실을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양떼를 먹이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리며 쓰시는 강단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시고 가지고 계신 목회의 비전에 더 큰 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광석 원로 목사님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담당하시는 부서와 교구의 큰 사명을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드린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찬양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모든 일의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의 발끝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게 있는 향유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나신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티를 내고 또 이렇게 하시면 더울 때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산상 집회가 영적 무장 산상 집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몸도 준비해서 이번엔 영적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정말 기적과 은사가 넘치는 그런 산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건 돌리기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친구들이 둥글게 앉아서 노래를 쪼개 껍질 먹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손수건을 가지고 한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뒤에 손수건을 떨어뜨리면 한 바퀴 도는 동안 그것을 발견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술래가 되고 이렇게 맴매도 맞고 뭐 그러는 거죠. 나 잡아봐라 하고 달리면 손수건을 잡고 뛰어서 그 사람 잡으면 또 술래가 되고. 여러분 그 게임 재미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짜증 났었습니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게임이 재미있으셨다는 것은 그래도 한창 때는 인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웃고 노래는 부르지만 한 번도 자기 뒤에 손수건이 없었던 그런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대부분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너가 희생하면서 사랑해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나가는 친구, 특히 얌체 같고 또 얄미운 그런 사람을 너가 희생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공평해 볼 뿐만 아니라 솔직히 배가 많이 아픕니다. 저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사는데 힘들지도 않게 사는 것 같은데 더 사랑해주고 대접까지 해주면 하나님은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좋은 일만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 그 이유는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힘들다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만 했다 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해주려고 해도 오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뭐 말을 하기만 하면 오해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어려운 그런 이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례하게 층간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 욕이 나오게 하는 운전자, 또 이중인격적인 그런 종교인들, 사기꾼들을 보면 저들도 정말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차라리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운데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를 보이고 싶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율법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도들이 돈 내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돈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이 만약 뒤져서 돈이 1,000원이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뒤졌더니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겁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입고 있던 옷까지도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거의 쓰러져서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 동네에 있던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바쁜 척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해외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요 라고 대답하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율법사에겐 충격이 되었을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안 갚는 것도 대단한 건데 사랑하라니요, 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율법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명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계명만 남게 되는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원수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웃의 개념이 더 축소돼서 신앙의 동지, 즉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이웃이고 같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만 이웃이 되었습니다. 율법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서 그 계명들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하지 말라와 하라는 계명들 613가지. 그런데 이 계명들이 많다 보니까 종종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섬길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묻게 됐고 랍비들은 그래서 더 큰 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배웠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라는 계명도 배웠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라고 배웠기에 겁안 죽은 사람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에게 계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모세 오경과 같은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거의 똑같은 사마리아 오경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계명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두 계명 중에 무엇이 크냐를 논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그는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해외여행 중이고 원수같이 지내는 유대인이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돕는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된다. 그 믿음대로 행하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구원과 이웃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자녀를 온전히 아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항상 소외되었습니다. 형제간에도 남녀 차별 때문에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했고, 받고 싶은 것 받지 못했고, 사랑도 관심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남자를 사랑하라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참고 살아야 했고, 손해를 강요받아야 했고, 맛있는 음식도 아들만 먹었는데, 그런데 또 남편을 사랑하라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모태에서 깜빡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태어나서도 찬밥 신세, 요즘도 찬밥 말아 드시죠?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사건들이 많아 항상 불안한데, 나를 챙기기도 아까운데 남을 어떻게 돌보겠느냐. 항상 비교당하며 속이 상했는데, 더 젊고 더 이쁘고 더 잘 사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해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죠. 아주 평범하고 또는 평범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피식 웃기만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널 사랑해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 외모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 성형하고 살 빼고 이뻐 보이는 것이 최고의 화제가 되는 시대에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은, 뭐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송송 커플이 결혼한답니다. 무엇이 기대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둘이 결혼하면 얼마나 이쁜 애가 태어날까. 송송 커플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의 두 사람은 성형도 하지 않았다는데 부러워합니다. 왜?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일 이쁜 사람. 오늘은 은혜 받겠지만 주일이 되면 그 사람도 시험 들 것입니다. 주일에는 더 이쁜 청년들이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러한 죄가 있잖아. 너는 이러한 실수를 했잖아. 너가 무슨 사랑을 받겠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넌 이쁘지 않아. 날씬하지도 않잖아. 특별하지도 않잖아.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나도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즐거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데렐라가 구두를 잘 벗어나서가 아니라 신데렐라를 사랑하는 대상이 왕자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지가 신데렐라를 알러뷰하고 쫓아다니면 그 이야기는 호러 무비가 되는 거죠. 괴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름답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를 잘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한 사람을 언급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무서운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나 자신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과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상실함을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거절의 아픔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그 사건도 용서해야 되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한 자매의 상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일이 그 자매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버린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그런데 너는 용서받아야 되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받아들여야 되잖아. 결국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이르자 그는 참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악하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태어나려고 하다가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이 아픔을 이제는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같이 지내도록 딴딴따단 하나님이 줄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서셨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혼자 살 때보다 더 고민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외로워서 결혼했더니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결혼했더니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데, 그죠?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같이 지내기 어려운 사람, 정말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주변에 있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인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문제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 교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짜증, 미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다가 나보다 조금 더 이기심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먼저는 부족한 부모를 만나 용서를 배우게 하고, 고집스러운 배우자를 만나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자신을 닮은 자식들을 만나 교만과 짜증을 버리고 사랑과 헌신의 사람을 살도록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군대에서 100명, 200명의 밥과 반찬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요리하듯이 요리해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씻으십니까? 흐르는 물에 뽀독뽀독 씻으십니까? 그러면 군인들 다 굶어 죽습니다. 자, 군대에서 감자를 씻는 방법, 이건 국가 기밀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감자가 푸대자루로 옵니다. 그러면 호수를 푸대자루에 넣고 호수 입을 막고 푸대를 눕힙니다. 그러면 이제 푸대가
볼록하게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장화신은 발로 부대를 막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막 빠져나오고 몇 번 여러 번 하고 감자를 확 쏟아 놓으면 감자가 뽀얗습니다. 그렇게 해서 썰어서 2번 썰어서 이제 국에 집어 넣습니다. 껍질은 까지 않습니다. 껍질 까는 취사반은 그러면 그 사람은 휴가를 줘야 됩니다. 휴가를. 감자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흙을 털어내고 이물질이 벗겨지듯이 하나님은 문제 많은 우리들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우리를 서로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편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한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한다. 왜? 내가 더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고 그 사람을 허락한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밤이나 새벽이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힘들다고 다투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외국에 가서 살아도 그런 사람이 들러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웃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저 사람도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고 나도 문제가 있어서 변화될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그 이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저 사람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저 사람도 여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아프구나, 저 사람도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들구나, 고집스럽구나, 저 사람도 이런 아픔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깨닫게 되며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딸을 키우기 전에는 세상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키워보니까 여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지루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여자가 훨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명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느냐? 우리에겐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이 사람 싫어요, 나 이런 환경 싫어요라고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정금같이 빚어주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심을 깨달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수백 년간 토론한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되지?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 누가 날 위해 울어주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쓱 스캔해 보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너는 지금 현재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웃이 될 사람을 찾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내 비유를 좀 들어야 되고,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수준도 맞아야 되고, 우리는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너 나의 이웃이 될래? 나랑 친구 할래? 화장실 같이 한번 갈까? 이렇게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제멋대로이고 부족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가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데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는 행한 선한 일이 없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의 이웃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들의 이웃이다, 내가 멈추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떠나지 않는 한 천사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는 충분하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니까 너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너는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너의 행복이 될 거니까 너는 불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니까 너가 병든 상태로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을 거야, 마침내 복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불우하게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이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내 감정, 아무도 나의 슬픔, 아무도 나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지만 떠나지 않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행한 이유는, 그러므로 내 삶이 힘든 이유는, 그러므로 내가 외롭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속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신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뭐가 견딜 수 없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선심 쓰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받은 자의 의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 자의 책임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나누는 순간 배가 되고 또 배가 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 몸과 같이라는 단어는 죄기적 부사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웃에게 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질 때 사실 우리에게 이웃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너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야, 너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다시 안겨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사랑의 복을 아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힘든 사람을 아끼고 돌보는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나를 돌보는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하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외롭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또 힘들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하지, 누가 나를 돌보지라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아픔이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도 너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그 사람이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감당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이기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보석과 같이 변하게 될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에게 다 떠나도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도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치고 상처입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상처 입은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한 심령들이 아버지 의지할 리가 하나도 없는 심령들이 아버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모른 아픔 때문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심령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이 내 편인 시기에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고 견디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미움이 버려지게 하시고 시기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원망과 아버지 모든 아픔이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온유와 자비와 용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만 가득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도 기경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죄내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의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쓴뿌리와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 오늘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는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과거까지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아름다운 그림은 하나님 검은색을 칠할 때 하나님 작품이 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견디게 해주셔서 오늘도 신앙의 길, 예배의 길, 하나님 영생의 길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된 삶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이웃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신 후에 대사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이웃이 나 자신이 먼저 어렵고 힘드는 자에게 참 이웃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이웃 되어 평생의 복된 삶의 자원이 되는 이웃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